우리 오늘 하는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막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막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제 하는 제목인데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신정국가의 법이죠. 그 법.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범죄가 더 일어나게 범죄가 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아니 율법이 들어왔는데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어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써 범죄를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 소리야? 이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더욱 뭐랄까요? 의아심만 일으키기에 족한 표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 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인가 도대체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짓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해답이 이제 뒤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사실 율법은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이 죄인가, 뭐가 죄인가를 밝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게 죄인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후로 뭘 알게 됐어요?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죄가 아닌지, 이런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리고 율법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죄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 그래서 어떻게 뭘 밝혀준다는 것이냐? 율법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강압이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죄를 좋아하는 존재다,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가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인간은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밝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은요, 먼저 뭘 알게 해요? 죄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한다. 율법은 뭐에 대해서 알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8절에 그러나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이긴 한데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로마서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죄다 이거예요. 이제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러는 것은 죄다 라고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결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면은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게 죄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도요, 우리는요, 뭐라고 할까요? 죄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요,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라도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알아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게 됐어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 사실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두가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사실 살아서 또렷이 해야 될 일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두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왜 두려워합니까? 안 죽으려고 왜 발버둥을 칩니까?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걸 봐서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어때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한 것 같거든요. 내가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한 것을 누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오래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렇게 왜 그렇게 오래 버티려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직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또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회개했냐? 아직 못했다. 왜? 회개할 시간에 뭐 했어요? 세상에서 즐겁게 노는데 다 썼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알고 보니까 내 주인이 누구야? 죄가 내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떨쳐버릴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떨쳐버릴 방법이. 그래서 7장 8절 상을 한번 봅니다. 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너희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무슨 얘기예요?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위협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도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다. 우리에게. 여러분, 7장 14절에서 1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는요, 율법이 선한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실력이 우리에겐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어도 그것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죄가 나의 상전이요 나는 죄의 노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율법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은 분명히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를 밝히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영적인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령한 쪽으로 사용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처음부터 좋은 것을 하려고 해본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인류 문명이 여러분 발달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인류 문명이, 야, 우리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됐나요? 그게 아니고요, 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많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적군을 더 많이 살상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 개발이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언뜻 이제 제가 자세히를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디죠? 그 핵폭탄을 만드는 그 시설에서 그 북한에서요, 방사능이 유출이 됐대요.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연구 개발하는 과학자들이요, 이빨이 없답니다. 이가 없대요. 그리고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은요, 그 보통 주민들도 이가 없대요.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뭐 심각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의사들을 이렇게 구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참 문제죠, 문제.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의학은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발전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발전했어요? 네? 그렇죠. 생물학전이라고 그러죠. 뭐 생화학전, 뭐 생물학전, 뭐 이런. 그래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체 실험을 많이 한 나라가 누구죠? 일본 애들이 많이 했고요. 또 누가 많이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했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생체 실험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요, 그 의학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항상 그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악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명의 발전이 뭘 통해서 왔어요? 전쟁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비행기는 뭘로 제일 발전을 많이 하나요? 비행기는 뭐로 발전을 많이 해요? 뭐 때문에? 그것도요, 전쟁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부분이 뭐예요? 전쟁 무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에는요, 아무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쓰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신실함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범죄자들은 범죄를 주로 어디서 배워요? 네? 어디서 배우죠, 여러분? 언론 매체나, 그러니까 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은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놈은 좀 바보같이 저렇게 하면 잡히지. 이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깨우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밝혀줬어요? 율법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 하는 걸 밝혀줬다고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밝혀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신을 향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아멘. 실제로 율법은요, 율법 자체는 신령하죠. 그죠?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죄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요, 그것을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인 준 정보로 더 깊이, 더 많이 죄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죄를 더하게 만들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답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율법이 들어옴으로 범죄를 더하게 되었다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요,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하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요, 환경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초등,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아무튼 율법은요,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을 주신 이유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부작용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분명히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힌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왔어도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 죄에 빠져드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인간은 죄의 노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죄의 노예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그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외친다면 이제 신령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령과 거룩의 가장 중요한 안내서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로 딱 묶어놓으셨죠? 뭘로 묶어놨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가졌던 죄의 핵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럴 때요, 자기 외에 어느 것도 인정치 않는 이기심이었고요, 모든 사람을 굴복시켜서 그 위에 군림하려는 우리의 욕심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과연 생명과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별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과 불의와 횡포 속에 신자의 책임을 놓고 사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유일하게 생명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고쳐낼 수 있고 의와 거룩을 나눠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커다란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앞에서 이웃 앞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을 신자답게 살아서 여러분이 마침내 율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큰 특권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동참하고 싶은 그러한 갈증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제부터 믿음 가운데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